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부활절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정중하게 일어나십니다.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도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잡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지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절기인데요. 하나는 이제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이 두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영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이 되어서 이 땅에 육으로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절은 바로 육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영으로 탄생하는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부활절은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성탄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 절기 중에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다가 육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탄생하신 태어나신 오늘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활절을 올해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부의 성도님들과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드리는 그러한 또 가슴이 무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조금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마스크를 쓰셨으니까요.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한번 나눌까요? 시작.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주의 성도님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정확하게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 달간 남았는데 한 달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죽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뭡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한 달 후에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지요? 저도 곰곰이 눈을 감고 한 달 후에 내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새끼들이, 제 머릿속에는 우리 새끼들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 아직 다 안 자랐는데. 그리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마도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면 자식을 놓고 간다는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만약에 자식이 약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다든지 약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다고 한다면 걱정은 더 심해지겠지요. 사실 부모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집도 사줘야 하고 또 일자리도 마련해 줘야 하고 결혼도 좀 시켜야 하고 또 가능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 자금도 좀 이렇게 주고 싶고, 자식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식 걱정하다 보니까요, 다 걸린다. 이것저것 다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전염병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자식 걱정이 더 큽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들에게는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이런 것을 잘 견뎌낼까? 또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이런 혼란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 정치적으로 말할 것 없이 지금 불안전합니다. 누가 돼도 어느 당이 잡고 정권을 잡아도 지금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보장이지 안 돼요. 오늘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자그마한 어떤 그런 장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식을 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무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이게 동굴이에요. 동굴.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 이제는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날이 정말 될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곧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될 때 마치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고 탄압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질 줄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로 말로만 하던 것이, 성경에 쓰여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느끼면서요, 이게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의 걱정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걱정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3년간 마지막은 복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에는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 교육하는 일을 해요.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 걱정하는 것처럼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갔다 하면 사고만 칩니다.
나갔다 하면은요, 마귀의 그냥 그 밥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이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 하나 놔뒀더니, 돈을 맡겼더니, 그거 돈 가지고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스승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이 머리 좋은 놈은 또 나쁜 짓 하고, 또 쓸만한 제자들은 머리가 다 나쁘고, 사람들로부터 12제자가 그래도 예수님의, 만왕의 왕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가 누구로부터 신임을 받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12제자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또 우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만 나면 싸우네. 누가 나 앞자리 앉느니, 누가 뒷자리 앉느니, 누가 크느니, 계속 치고받고. 공부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물고기 잡다가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지. 더군다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일을 잘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안 듣네.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생님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의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자식놈들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는데 그것도 약한데 그거를 놓고 만약에 한 달 후에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무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 수만 있다면 걱정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장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안 되죠. 직장도 없고 평소에 잘 가르쳐준 거 잘 지키기라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뻔하거든요.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누구냐면요. 제자들이 더 큰 걱정이에요. 홀로 남겨진다는 것.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분과 이별을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간헐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저보다 제 아내가 먼저 죽었다. 저 혼자 남겨졌다. 주혜와 주빈이가 저를 같이 안 산대. 아빠랑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부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죽고 저 혼자 남아있어. 저 할 줄 아는 게 하나. 밥을 해먹을 줄 아나. 빨래를 할 줄 아나. 어디 나가가지고서 뭐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해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줄 아나. 그렇다고 해서 쌓아놓은 돈 있나? 아무것도 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외로울 것이고 쓸쓸할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요. 혼자 남겨지면 너무너무 비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비참할까 봐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의지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함께 옆자리에서 같이 자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잃은 후에 슬픔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적이었죠. 필요한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 먹을 것까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선생님은 다 아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줘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예수님도 이 철없는 제자들을 놓고서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것이 걱정이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선생님이 떠난다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이 모두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1절이거든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나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아니 지금 죽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이 땅에 없는 분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 태산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왜요? 왜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서 내가 죽는데 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선물 때문에 선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이제 이 선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근심 안 해도 돼. 그러니 나 믿고서 이거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14장 15절이에요. 그럼 뭐가 어떤 선물이 필요해요? 예수님만큼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한평생 의지하던 예수님만큼 중요한 거, 그게 어떠한 선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선물을 약속해요. 무슨 선물이요? 먼저는요,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거처. 이 집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이 지구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땅에요, 어느 누구도 평안함과 안전함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이 지구가, 이 땅의 삶이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세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어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을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준비하신 그 처소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 날 선거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그리고 잘 시대를 분별하고 뽑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아놔 보십시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나? 우리는요,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자를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또 내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이 처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처참할수록 우리들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 있고요. 여러분의 만족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요즘 이러한 것을 겪으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이 더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미련 없이 가야 되겠다.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 땅을 표현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집을 사주셨습니까? 이 땅의 집은 사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악착같이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집을 선물로 주겠다고요. 이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으세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패키지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리고 보혜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해요.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은 또 다른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이란 말은 뭐냐면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다른데 똑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데 예수님과 다른데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달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이제 육체를 가셔셨기 때문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째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통째로 내 마음 속 안에 집어 넣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혜사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째로 내 안에 집어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르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명이 뭐냐면,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를 때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외로울 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코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아주 유명한 왕즈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들어선 그때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교회를 막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탄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왕지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4달간을 아주 감옥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곳에는요. 조그마한 방 안에 사기 그릇 같은 거 그릇 하나에다가 그다음 조그마한 변기통 하나 이 2가지에다가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의 왕지성 목사님이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빛을 못 본다는 거는요. 빛을 못 보면 저렇게 화려하던 식물들도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동물들도 실험에 의하면 동물들도 빛을 한 점의 빛을 못 보게 2주간만 가둬놓게 되면요. 동물들이 다 미쳐버린답니다. 예외 아니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빛을 못 보고서요. 일주일, 2주일, 한 달간만 갖다 놓게 되면요. 사람이 거의 다 100% 다 미쳐버린답니다. 요즘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목양실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요. 거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인공의 빛을 가지고서 있으니까요. 진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4달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분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 정상인 것을 왕지성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미쳤습니까? 그 방은 사람이 미치라고 넣는 방인데 그 미치지 않고 4달간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왜 생생합니까? 아니 이렇게 안 미치고서 정상적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서 그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미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치지 않고 정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다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미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요. 또 하나 부활절 선물 3종 세트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특별히 영적 가족입니다. 이 영적 가족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 아내의 오빠가 2분입니다. 이 2명의 오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논산 양촌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니까 대전으로 이제 전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작은 집인가요? 그곳에다가 이제 맡겼어요. 맡겼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그곳에 맡기면서 잘 부탁합니다. 잘 좀 키워주세요. 뭐 여러 가지 사례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거기에 가는 날부터 그 사촌 형한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촌 형이 깡패야, 깡패. 그러니까 거기다가 속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학교 다닐 동안에요. 주말마다 오잖아요. 주말마다 오면은 애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전혀 몰랐네요. 모르고 그 맡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잘 있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촌형 깡패 형한테 진짜 하루가 무섭게 계속 맞았다. 예수님은, 우리 장인어른은요, 설마 하고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 떠나면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바로 쥐 터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거란까지 알았어요. 마치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이 세상과 같이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15장 12절이에요. 1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4장 15장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질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때. 요즘에 이제 여기에 6월 달에 현대 아울렛이 완성이 된, 오픈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택에서 보게 되면 저희 공사하는 장면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높은 곳을 공사를 할 때에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인부들이 떨어진다든가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할까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전망이라고 하는 걸 칩니다. 그럼 밖에다가 공사를 할 때. 안전망을 치고서 공사를 하죠. 만약에 떨어져도 그 안전망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안전망이 필요해요. 안전 그물망이 필요합니다. 그 그물망이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안전 그물망이 필요해요. 그 그물망이 뭐예요? 그 그물망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로 못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안전 그물망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너 혼자는 해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다 이겨나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헤쳐나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안전 그물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겠어요? 무시하면 떨어지면 죽어요. 안전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떨어져서 안 죽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가족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족 있으십니까?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있느냐 이래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세 가지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볼게요. 14장 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선물 줄게.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이 선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서 이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 이기신 주 사망 권세를 지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를 이제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다시 한번 보면서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렇게 찬양하며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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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님께 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사셨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계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원죄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의 권세 이긴 주 왕의 왕이 되셨네. 높이리 땅에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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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능어두어 볼 수 없도다. 무덤에서 일어나 빛이 되셨고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찬양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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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대한민국과 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간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삼일째 되던 아침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긁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간 선예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를 믿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김여자 목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건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를 믿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김여당 목사 전능하신 주 가사가 영원하신 아버지 건강의 왕 되시네. 여기서 뒤에